7편 1절부터 11절에 좀 지나면 지가 설교하겠다고 나서겠는데 이거.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주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감아 일지어다. 기파야 수금아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다윗의 믹담시 56편을 살펴봤습니다. 그 56편은 블레셋 가드로 피신했던 상황에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그 압박을,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눈물을 쏟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믹담 57편,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보물. 오늘도 황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황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TV를 잠깐 보는데 뭐 세계는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브라질에서 그 아마존 그 부족들 사는 데에 금을 캐겠다고 그 사람들이 많이 그 달려든대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방해가 되니까 그냥 죽이고 막 그 금 캐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정부에서 뭘 이렇게 막아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왜? 거기에 일확천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금을 캐가지고 그걸 재련하고 하는데 수은을 많이 쓰는지 그 수은 때문에 뭐 다 오염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민들은 수은에 다 오염이 돼가지고 다 병이 걸려 죽고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고기 잡으면 거기에 다 수은 중독된 고기들이 나오고 심각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16세기 17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남미 이런 데 가가지고 금 캐겠다고 그 원주민들 다 죽이면서 했던 그때랑 변한 게 없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상황에 노래를 만든 게 팝송 엘도라도라고 아시나요? 엘도라도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쳐보세요. 엘도라도.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이 환상을 찾아서 금을 캐기 위해서 멕시코의 어떤 환상의 땅을 가는 거예요. 그게 엘도라도라고 하는 환상의 땅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총으로 다 죽이면서 그들의 황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나 그러한 땅은 없다 라고 하는 이제 가사 팝송이 엘도라도인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똑같겠죠. 사람들은 오로지 그 황금, 금값이 지금 얼마나 또 천정부지로 올라갑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금값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야, 이 금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그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금을 나중에 캐면 다 영화 보면 거의 끝이 되면 같이 동업자 하던 사람이 결국 뭐가 됩니까? 또 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말로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이 다윗의 믹담시, 황금시, 여기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줄 믿고 여기에서 보물을 찾고 캐내시고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57편 이 시는요,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까지가 배경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에서도 이제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겠어요. 정말 박쥐들이 날아다니고 거미줄이 득실득실하고 진짜 힘들죠. 먹기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언제 어디에서 괴한이 나타나서 자기의 목을 찌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상황이 어떤지 보세요. 내 영혼이 어디에서 산다고요? 사자들 가운데서 산다고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아니라 진짜 어흥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자라고.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험한 험한 상황, 험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고 보물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 맺고 그러면서 나아가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 바로 57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까지 몰릴 때가 있고 정말 지하 10층 내려갔는데 여기가 끝인가 했더니 지하 15층 있고 지하 20층 있고 그런 세월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광야, 가도 끝이 없는 광야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에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도로 살펴보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이 다 기도 아닙니까? 찬양입니다. 정말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 둘째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친밀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아주 높이는 그런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57편도 보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16편이나 56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미담입니다. 그게 도피성이고 그게 유월절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는 거예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영혼이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간절하면 2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건 강조예요, 강조.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봅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항상 입술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항상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세요. 그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아기 새가 어떻게 합니까? 어미 새 품에 쏙 들어가가지고 꼼짝하지 않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기 새는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도 재앙 가운데서 영혼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품어 안으시고 따뜻하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에 안식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식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 먼저 항상 들렸다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하시는 일은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안식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네가 돈으로 안식을 누려? 그러면 돈을 깨버려요. 네가 사람으로 안식을 누려? 그러면 사람을 깨버려요. 우리가 세상에서 안식처로 삼는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시는 이유,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모니카 여사 아닙니까? 그 아들 어거스틴은 방황하고 심지어는 이단에도 빠지고 심지어는 결혼 안 하고 막 애도 낳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와 카톨릭을 통틀어서 거의 최고의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거든요, 지금. 성 어거스틴. 자, 그분이 나중에 회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 해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예요. 그 방황해보고 여기저기에서 뭔가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그 모니카 여사의 눈물 어린 기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이때에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회심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그분께로 피하여 들어갑시다.
특히 57장에서 이전에 공부한 믹담시와 다른 부분은 부르짖는 기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보물 아닙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만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정말 우리의 신앙송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거룩해지고 고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만 고래고래 지른다는 뜻이 아니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간절하다는 것, 둘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절박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의 기도가 바로 간절하고 비장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셔도 나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뭐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우렁찹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단호하고 우렁차게 기도하는 겁니다. 절박함 속에서 다윗은 생명을 걸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정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학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학자는 여러 가지 설들을 공부해가지고 그 가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학자들이에요. 그러나 설교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이대로 하십시오 라고 우렁차게 선포하는 게 설교자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확실하게 우렁차게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뜨뜻미치해가지고 이것인지 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알아서 하시든가 말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설교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딱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3절에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셀라는 추임새. 그 판소리 하다 보면은 얼쑤, 좋다, 지화자, 뭐 이런 거 하죠. 예, 그런 식의 추임새.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 자기와 1대1로 관계를 맺고 자기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진리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떳떳하게 살았으면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보상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하실 것이고
회개할 때 내가 잘했으면 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릴 것이다 믿는 겁니다. 그는 적들의 무도한 추적에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기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 그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된다고 하죠.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따져도 한 20억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1대1로 관계 맺으시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고요. 그게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80억 명을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20억인데 다 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다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깊이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1대1로 찾아오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신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다 모르잖아요. 여기는 안 계셔요. 자기 머리카락 숫자 셀 수 있는 분은 안 계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가다 자기 머리카락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해요. 소갈머리가 없거나 주변 머리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 정도 세면 셀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는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명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분이라고 그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다 없어도 나 혼자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라이 같은 말들을 가끔 해요. 어떤 날은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날씨를 맑게 하셨네. 할렐루야. 일주일 전만 해도 5일 전만 해도 오늘도 폭풍우가 내리친다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 오늘 전도하라고 나를 화창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환율도 금값도 모든 세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합당하게 적절하게 경영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진실한 삶과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깊이 맺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확정됩니다. 왜? 나에게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정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원수들은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이제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는데 누가 빠져요? 자기들이 빠지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확정되겠어요. 깊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확신과 증거가 심령 안에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친밀하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그가 나의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지키시고 또 나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관계 맺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방황에서 헤어나와서 정말 생명의 길로 예수께로 확정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확정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선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거 잘 아시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건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깨우는 기도예요. 자기 영혼을 깨우는 기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던 쫄아했던 내 심령,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하던 내 심령이 이제 하나님을 내 영혼의 지원군으로 삼고 힘을 삼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회복되도록 내 영혼에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에 찾아온 어둠아 물러가라. 내 영혼아 새벽을 되찾자.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주신 그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인생의 밤을 몰아내고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깊은 곳에 다다르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기도 이럴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벽이 올 줄 믿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 영혼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새벽을 맞이할 것인지 그거는 나의 선택에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심령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상황과 환경이 새벽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먼저 변화되면 내 영혼이 깨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내 영혼에 새벽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내 환경에 새벽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 번만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자꾸 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지고 막 할 때 막 자살하고 싶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꾸 무슨 죄의 유혹을 따라가고 싶고 뭐만 보면 계속 사고 싶고 그래갖고 막
계속 유혹받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중독이에요, 중독. 다 우리의 삶이. 저도 당근 중독이 돼가지고 여기 세 모금 컵을 제가 당근에서 사왔습니다. 세 모금 컵. 그 물만 드실 때는 그 컵 큰 걸 드시지 마시고 물만 드실 때는 세 모금 컵 해가지고 드시고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뭐 쓸만한 건데 그걸 돈 주고 사기는 아까운데 보다 보면 이게 막 절반 값으로 나와. 아니면 무료로 준대. 그러면 그거 빨리 또 해가지고 가. 그래. 그러다가 내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때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들도 정말 죄의 유혹의 파도가 밀려와서 나를 자꾸 끌고 갈 때,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에,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감이 들 때에, 영혼이 다운되고 좌절될 때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네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한 찬양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네가 불안하여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새벽이 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그러면서 나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영혼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터져 나옵니까 지금? 뭐가 터져 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또 찬송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윗의 찬양 고백에서 다 가사를 따온 거 아시죠?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또 8절부터 11절. 무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이것도 복음성가 있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친밀한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마음이 확정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깨우면서 나아갈 때 이제 그 속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찬양으로 끝맺어야 올바른 기도입니다.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들어갔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갔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나가든지
뭐 어떤 식으로 간에 기도가 시작되어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찬양의 기도로 맺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그렇지만 이 한 편의 시가요, 시편 한 편이 오늘 밤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이게 수개월 동안의 기도가 압축된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에 예배의 찬송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젯밤에 9시부터 10시까지 한 기도를 적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수개월에 아니면 수년간에 걸쳐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이 함축되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우리도 정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였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그 구원을 찬송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의 사랑을 깊이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맺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온 세상을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정황무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처럼 무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유능한 학자이면 학자일수록 뭐 나사에서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든 뭐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의학자든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인문학자든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이 마치 자기가 창조해서 자기를 위해 자기가 다 주무르고 살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안타깝게도 꼭 광야에서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가 꼭 저주는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정말 가장 깊은 기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는 아마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였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험에 빠지면 그것이 나의 영혼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찬양자로 찬양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깊은 예배자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라고 많이 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bless God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대요. bless God. 직역하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축복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거나 하시는 것인데
블레스 갓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블레스 갓,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우리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영혼이 궁핍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자기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구원의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영혼으로부터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